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 그거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사람의 회방에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의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아는 백성이 돼요? 의를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7절 시작을 의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아는 백성이 되라 그거예요. 의란 무엇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의 여러 곳에 특별히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남녀노소 구별 없고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요 곧 올바른 것이다. 인생으로서 참된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언행으로 올바른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며 나아갈 것인데 그렇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의를 아는 백성이 돼야지 된다. 의란 무엇이다고요? 올바른 것이다. 그 인생으로서 올바른 것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가면은 그 믿음은 자칫하면 미신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잡신나무랭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그건 어떤 믿음으로 나간다고요? 미신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네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떠나 있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람의 회방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의를 아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의.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무엇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돈으로 가득 차 있는가? 시기로 가득 차 있는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출세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언행을 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그런 비유 들잖아요. 빈 병 속에 무엇을 넣습니다. 노란 물을 넣고 병을 흔들면은 무슨 물이 나온다고요? 노란 물이 나옵니다. 검정물을 넣고 흔들면은 검정물이 나옵니다. 즉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에서 쌓은 대로 그 악한 것을 나오고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낸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품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모든 걸 걸고 나가도 어떤 믿음에 빠지게 된다? 미신적인 믿음, 사이비한 믿음, 이단적인 믿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들어라. 듣고 그랬습니다. 7절 다시 보면은요.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여기 듣고는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몸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뭘로 들으라고요? 몸으로 들어라. 하나님을 몸으로 들어라. 이미 말씀 마음에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귀로 듣고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뭘로 들어라? 몸으로 들어라. 곧 실천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학교 가서 또 어디 가서 어떻게 그걸 말할 때 그렇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또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럼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귀로 잘 듣고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마음에 품고 행하라. 그거 행하라. 그게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것이지 뭐 귀로 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뭘로만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요? 귀로만 들어라.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도 귀가 있는 자는 귀로 듣고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몸으로 들어라 그거예요.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패역하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연히 충돌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밝힌 걸 보면 뭐라고 그랬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의를 가지고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 믿는 것이구나. 의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마음에 품어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길에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자연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틉니다.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몸으로 들어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반대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회방이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또 어떤 자기 삶의 터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믿음을 숨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순종을 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멈칫거립니다. 뭐 때문에요?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또 불이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손해를 주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회방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 마귀에 이용당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그 회방을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아유, 큰일 났다. 저렇게 하니까 내가 저런 소리 들으면서도 교회를 나가야 될까? 믿음을 지켜야 될까? 말씀대로 해야 될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없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 현실에 아부하며 나간다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7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7절 다 같이.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오죽하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신약 뒤에 381쪽쯤에요. 381쪽쯤에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떤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지금 체험하며 살아왔으니까 자신 스스로를 압니다. 우리가 의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의를 압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이다? 인생으로서 참된 게 무엇이다? 아,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받은 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한다고요? 회방하고 비방하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 모욕감, 손해,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런 것이 무너질까 봐. 고난받는 게 싫어서. 비웃음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타협을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시라고요. 무엇 때문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성경 신구약 전체 말씀에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러 나갈 때 그때는 두려워하라고 그랬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라는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도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랬죠. 근데 그때 두려워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신앙자들을 이용하는 세상이요. 회방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교회에서도 때로는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말씀의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호흡 같지 않으면 또 비방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나 정말 의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게 두려워 말라. 비방한다고 그게 놀라지 말라. 그럼 왜 두려워 말고 왜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설명을 하셨어요. 8절에 보면은. 자, 이사야서 지금 5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라.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보세요. 왜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을 회방에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건가? 첫째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옷같이 좀에 먹히고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양털이 우리 머리카락도 그런데 단백질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양털도 그러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양털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옷 좀 먹는 약들을 많이 하고 그래 환경이 좋아서 옷이 좀에 먹히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좀에 먹혀가지고 옷장에다 넣어놓으면은 1년 있다 또는 겨울옷 그 다음에 겨울에 보면은 또 여름옷 또 그 다음 여름에 보면은 슬슬 좀이 먹어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 흐물흐물하고 그렇게 됩니다. 좀에 먹힌다는 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좀이 먹는 거 알 수 없어요. 먹고 난 다음은 알지만은 밤낮으로 좀이 눈에도 보이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옷을 갉아먹는데 그걸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알 듯 모를 듯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몸으로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 심판이 야금야금 임한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그러다가 죽음과 더불어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두려울 게 있냐? 예? 잠깐 있다 없어지고 영원한 형벌받을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 두려워서 의를 모르는 척 말씀이 없는 척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양털을 벌레가 갉아먹는 것처럼 그것도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레가 큰 벌레가 갉아먹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무슨 세균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지금 해방을 하고 비방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좀에 먹히는 것처럼 벌레가 갉아먹는 것처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징벌이 임해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더불어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회방 두려워 말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비방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아는 대로 말씀을 마음에 품은 대로 몸으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비방을 맹에 놀라지 말라고 그랬는가? 8절 끝에를 보면은 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의, 그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복락 세계에서도 상급과 영광으로 의를 알고 마음에 품고 몸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는 동안도 위험한 사건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를 내가 미리 알려준다. 회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들은 옷이 좀에 먹히는 것처럼 양털이 벌레에 먹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해 나가는 그 의, 그건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토록. 뭐 100년, 200년, 500년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때에 말씀대로 몸으로 듣고 몸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이 회방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몸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나의 이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어디까지 간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 또 구원이 세세토록 미친다 그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와 구원하심이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